찬송가 4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구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46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추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모인 자든 또 온라인으로 듣는 자든 혹은 나중에 듣는 자든 주의 은혜로 이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귀한 말씀이 전파될 때 참으로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걸러 듣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22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예, 드디어 이제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올 초에 이게 시작하면서 이거 언제 진행할까 했더니 벌써 12월이 왔고 12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열심히 한 번에 한 장씩 열심히 해가지고 그 14장 이제 끝나고요. 끝나면 또 다른 거 해야겠죠. 그래도 이게 스가랴가 이게 굉장히 깁니다. 긴데 이게 이 긴 것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들도 큰 경험이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이 스가랴를 읽으면 읽을수록 스가랴가 그렇게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게 하나하나 볼 때에 우리말 번역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스가랴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한 맥락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것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또 해설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께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고 있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의 큰 주제죠. 바로 회복의 시대입니다. 바로 전환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과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범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악하고 끔찍한 이방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가라는 의문도 낳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싹 다 망했으니까요. 오히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이방 나라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앴고요. 남유다는 누가 없앴습니까? 바벨론이 없앴습니다. 그 나라들은 그 당대 아니면 지금 보더라도 세계 최고의 그런 제국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무기력하고 아주 힘없는 그런 국가처럼 보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들을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싹 사라질 수도 있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바고요. 아니 그보다 앞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보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었던 것이고요. 그보다 앞서 더 먼저 모세의 신명기 교훈을 보면 신명기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반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예고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하실 거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이름과 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물론 그 처벌이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실 그것이다라는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경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잖아요. 70년이면 이 70년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대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쟁을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2023년이니까 불과 70년 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예, 맞죠? 예. 그럼 모르죠.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예. 70년만 지나도 다 잊혀집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처벌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쓰러지는 그 상황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처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실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지? 하면서 내가 혹시 지은 죄가 있나?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님의 처벌 또한 우리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교훈적 의미다라는 것을 배우기는 합니다. 예, 배워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받거나 하나님의 처벌을 당하면 그것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죠.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시면 우리는 그냥 난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어졌구나. 이렇게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무기력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잊지 않으세요. 꼭 붙잡으십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그냥 시작했으면은 천천히 가다가 그 속력이 그러니까 속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처음 시작은 좀 느리더라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좀 독특하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요 아주 순조로웠어요. 예루살렘에 잘 돌아왔고 안전하게 돌아왔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마음이 모아져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지대를 모았어요. 그런데 탁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뛰어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탁 생겨서 부딪힌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그렇게 장애물이 발생해서 우리의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순조로운 일이 아니야. 이건 참 장애물이 많은 힘든 일이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안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하나님은요 안목이 기세요. 이 안 풀리는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되었습니다. 성가가 내년이면 16살이더라고요. 16년이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구원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전에 터만 세우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근데 그 문제를 그 백성들이 게으르고 신앙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그들의 잘못만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 탓이 아니래도 우리 가운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불행한 현실이 모두 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죠. 실제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 매일 성경에서 욥의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었는데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람의 무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친절하셔서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사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것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자꾸 신학이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그 정도까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추론은 그런 점에서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라서 교만하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파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원리로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원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하는 양식이나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오랫동안 봐왔지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아십니까? 모르죠. 우린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체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관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논리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합리성이 하나님께는 부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 앞에서 막막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막막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른다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갑갑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웹소설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또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는 게 주요하게 주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모티브가 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회귀. 어떤 순간에 이게 죽었다가 과거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이제 발생할 미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걸 기초로 이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게도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매우 친절하십니다. 그래도 친절하세요. 어떤 부분이 친절하냐면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실행자, 즉 메시아의 사역과 그가 오신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신약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기 때문에 좀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낫습니다. 아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깨닫는 정도가 우리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에게 그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사실은 이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어쨌든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선 예언에서도 이어지지만 이 부분은 12장 부분은 독립적인 예언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또 떨어져서.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요, 사실 똑같아요. 예언은 보통 미래에 대한 것을 담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2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신 역사적 현실, 과거에 담긴 현실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어떤 의도를 담고 계셨는지 이제 설명해 주겠어 라는 것이 스가랴의 예언이다라는 거죠. 마치 욥기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전회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또 사탄까지 와서 함께 회의하는 그 장면이 사실은 욥기의 정확한 배경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욥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그 안에 이렇게 사실은 안에 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12장의 본문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일에 대한 진정한 배경이 여기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스가랴 본문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전환의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요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 의미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앞서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본문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고 했죠. 이 부분은 앞에 한번 나오긴 하는데요. 경고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묶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짐, 영어로 하면 로드고 하여튼 무거운 것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여러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여러 말씀들을 이제 전하겠습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묘사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첫 내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자, 하늘이 나오고요, 땅이 나오고요, 사람과 그의 영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신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을 만드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소유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특별한 피조물인 영적 존재인 사람을 두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본문의 의미를 조금 확장해 보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환의 시대,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역사가 단순하게 그의 시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전하는 내용은 그냥 그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몇백 명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의 창조와 관련된 것이고, 또한 그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직접 당사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일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려는 본문의 의도도 여기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분명히 확장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 의미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가 미래에 발생하긴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가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후에도 발생해요. 그렇긴 하지만 과거의 사건과 상관없는 미래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정지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함락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혹은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했던 그것도 암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사건들이 지닌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이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했을 때는 과거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함락되어서 파괴되었던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 사건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스가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 볼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이 유다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자, 이 포위했으니까 동그랗게 둘러싼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둥그렇게 성을 둘러싼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만행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마치 붉은 포도주가 담긴 잔과 같았을 것입니다. 피로 물들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비극적인 패배로 끝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을 삥 둘러서 포위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으로 둘러싼 잔과 그 안에 담긴 피같이 그런 죽음의 잔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기력하게 패배한 좌절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여기서 더 회복될 수 있을까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상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을 마시고 그들로 비틀거리게 하여 그들로 쓰러지게 하는 심판의 자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존재로 태어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그들을 죽이려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대적들을 넘어뜨리고자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 판단을 따를 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비밀스러운 계획과 의도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았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모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단순하게 하나님 백성의 죄악에 대한 교훈적 심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의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스가랴에게 앞에 보면 첫 번째 환상 나왔던 것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온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집으신다고요. 그 뒤집으시는 게 사실은 그들이 행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런 표현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3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그다음 8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그날,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는 그날, 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이 있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 날, 그 날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공격하는 여러 나라들의 군대에 의해 둘러싸였고요. 함락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해체되었죠. 그래서 그 성을 구성하고 있었던 큰 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떼어져 나오게 됩니다. 정복한 사람들은 그 돌을 흐트러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좋은 것들은 가져갔겠죠. 또 어떤 것들은 아예 부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돌들은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패배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돌로 인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 돌을 맞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돌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성이 다 무너져서 그 돌이라는 것이 보호의 기능을 못하니까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둘러싸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 돌을 가지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4절도 그날에 라는 단어로 또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말은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먼저 나오는데 그날이 먼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을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탔을까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말이 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말을 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공격하는 지도자들이 탔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실은 안장을 실은 말들을 때리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람들, 즉 공격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격하는 나라를 없애시고요. 이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판단할 지혜가 없다라는 것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파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응할 수 없고 속절없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집에는 4절 마저에 보면 유다 집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두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패망이 이방 나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은 싹 다 쫓겨나고 싹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시며 특별히 자기 백성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폭넓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를 통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방 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죽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양이지만 실상은 그 죽음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공격하여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와 비슷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봤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계획하셨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였던 사망이 부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실패하여 패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부수시고 진정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위대한 구속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보는 신약 내용 전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스가랴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의 포위와 무너짐이라는 그림 같은 예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그때 오히려 그 대적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6절입니다. 다시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예루살렘의 포위와 무너짐의 영적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포위는 마치 유대 지도자들을 나무로 떼는 화로의 연료처럼, 그러니까 땔감처럼 이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해석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약간 이게 본문을 우리말로 해석한 것들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포위는 마치 유대 지도자들을 나무로 떼는 화로의 연료처럼, 그러니까 땔감처럼 만드는 것 같고요. 또 곡식단으로 만들어지는 횃불과 같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땔감으로 또 이게 그 횃불의 연료로 사용되어서 불타 없어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패배는 아무런 소망도 남기지 못하고 다 태워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탐으로
이방을 향한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타는 것 같이 죽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1차적으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구나, 이기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이 바로 그 일의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이끌어 구원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 자, 7절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선 유다 장막을 먼저 하시겠고요. 이것은 확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에 있어서는 처음 받은 사람이나 나중 받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이 나죠. 그렇지만 그 구원이 확장되어 나아갈 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그날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두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다윗의 집과 같이 강건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강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강건하게 되는, 물론 이게 차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사람으로, 굳건한 사람으로, 타락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또 그날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공격을 위해 왔던 모든 나라를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나라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의 반복이고요. 자, 9절입니다. 또 그날에 등장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공격을 위해 왔던 모든 나라를 없앨 것이고요. 9절을 했고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심판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위에 은혜의 영을 붓는 것으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더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이런 일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12장 1절에 나오는 심령을 지으신 분, 그러니까 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연결지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자리에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처벌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긴 그런 영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살아가려면, 달리 말하면 그들의 영이 다시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영이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이 그들을 붙드시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담과 상태가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아담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타락하지 않게끔, 죄짓지 않게끔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 비해서 매우라는 말이 적절하잖아요. 하여튼 완전히 차이가 나요. 가능성이 있는 것과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시는 영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통해 얻게 될 영원한 복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우리 안에 드러날 것을 알려주는 말 그대로 예언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예루살렘의 파괴의 의미를 알려주는 놀라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약화시켜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 사건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함락될 때 그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고요, 슬펐고요, 비통했습니다. 마치 큰 아들이 죽어 애통하는 것과 같은 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한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유다의 선한 왕 개혁자 요시야가 애굽의 왕 느보에 의해서 죽었을 때 무기또 골짜기에 큰 통곡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혁이 실패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큰 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그렇게 죽게 두셨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요시야를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패배시키는 세상의 대적자들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로 진정한 승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패배는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12, 13절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의 집의 사람들, 그리고 그 연인들, 그리고 나단이 나오는데요. 나단은 아마도 다윗의 아들 나단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윗 집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들도 슬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의 파괴는 이렇게 큰 고통을 현실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스가랴 본문에 나단이 등장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생각하면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 족보하고 또 연결돼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이 애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제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도 슬퍼하고 그 집안 여인들도 슬퍼하고 시므이 족속도 슬퍼하고 그 여인도 슬퍼합니다. 앞서 나왔던 사람들은 이제 다윗 집안 왕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마 시므이가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배우는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아니라 레위의 아들인 레위의 아들 게르손의 자녀인 시므이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가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왕가도 슬퍼하고 13절 말씀은 제사장도 슬퍼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왕과 제사장은요, 앞서 우리가 스가랴 본문에서 보면 두 감람나무 나오는 부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역할이 이 두 기능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이제 스가랴 본문에서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집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그것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느낄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사람들의 슬퍼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직임이 왕과 제사장직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것에 이 왕가나 그 제사장 집안에 그치지 않고 다른 모든 족속들, 여인들도 슬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슬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슬픔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경험되는 실적 슬픔과 외적 실패가 실상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끌어내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대하도록 합니다. 스가랴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이 경험하는 16년이라는 기간은 이런 슬픔을 기억하게 하고, 종국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처해졌던 그런 상황들, 슬픔, 고통, 아픔을 기억하게 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의 좌절과 회복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큰 구원 계획의 일부로서 작은 고난으로 하여 큰 구원과 회복을 보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 왜 내게는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임하는가?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과 회복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스가랴의 본문이 증거하는 바고요. 실제로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구속을 기대하게 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스가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행복과 또한 구원과 연관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파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참된 하나님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